일곱째 날 39페이지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어 걸어가게 하시는 대목인데 1절에 보면 1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내용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결국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최종 총체적인 일이죠.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지어놓으시고 아담에게 이것을 다 맡기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끝났죠. 끝나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실 일만 남았는데 일곱째 날 그래서 편히 쉬셨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 편히 쉬는 이 장면 자체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걸 아마 이미 목사님들 예측을 하시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제 안식일 날 미리삭 비벼 먹는 제자들을 흠집 잡아서 예수님을 험잡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관하는 그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끝이시고 편히 쉬시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 날은 아무런 일이 없죠. 아무런 일이 없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그런 날인데 2절 3절 보세요. 거기 41페이지에 위에서 일곱째 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어 걸어가게 하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더 이상 하시지 아니하시고 쉬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창조 사역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는 말에 대한 어입니다. 개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좀 펼쳐놓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로고스죠. 로고스를 표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영원 안에서 이미 실현이 된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이미 실현이 된 겁니다. 뜻이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땅이란 해 아래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 즉 계시적인 것으로 바뀌어진 것, 그걸 창조라고 한다. 보통 신학에서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통속적인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이미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으로 시, 공, 형, 형상이 생겨지면 어떤 이런 물체가 생기면 이것에 대한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건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이루어지면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시간 개념이 나온다는 시간 개념이.
그래서 시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의 기본 성격이죠. 성질이죠. 시간적인 성질, 공간적인 성질, 형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 뭐가? 영원한 것이 시공형화 되진 것. 그걸 창조라고 하고, 그 다음, 시공형화 되진 것이 영원화 되지는 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면, 이게 종말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다시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이 시공형화 됐다가 시공형화된 것이 다시 영원화 되지는 것. 그걸 여기는 창조라고 하고,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표현도 쓰죠. 심판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무에서 유를. 물론 시공형의 관념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안 보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의 길은 눈으로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것이 작용을 하면 하나의 뭉치를 이룰 수 있죠.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것을 내 교탁에서 좀 놓고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이걸 미국 어느 대학 기숙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친구의 연구실에 책상 위에다가 이걸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걸 갖다 놓고 여기서 전기로 보당 하나를 누르면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싹 없어져 버리고 바로 미국에 있는 친구 연구실 책상 위에 이게 딱 나타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없는 데서 있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없는 데서 있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전기를 눌러서 이게 다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초안자루에 불을 켰어요. 켰는데 하룻밤 촛불 켜고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초가 다 녹아서 다 타버렸어요. 그럼 이게 타서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라 각 원소로 분해된 거다 이 말이죠. 각 원소로 분해돼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도 없고 다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형태를 달리해서 시공용화되면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지만은 그것이 시공형이 영원한 것이 되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란 말은 시공형의 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피조세계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2장 4절로 25절까지 두 번째 나오잖아요. 두 번째 선악과 금식령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이게 아니라 45페이지 제일 위에 8절로 2장 8절로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금과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먹는 날에 죽는다 했으니까 먹고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게 뭐냐면 죽은 영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의 몸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어놓은 물체 속에다가 흙으로 지어놓은 물체 속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이 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어넣으니까 지으신 물질로 지으신 흙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기운이 더해지니까 뭐가 됐느냐면 그것이 산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산영체예요. 생명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육체죠. 육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죠. 선악과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됐냐면 생명체가 사형체가 된 거예요. 죽은 영의 몸이. 이걸 가리켜서 육체라고 한다. 육체란 뭐냐면 죽은 영이 거하는 몸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자연인은 모두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요. 그러죠?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죽은 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죽은 영 그대로 그냥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냥 죽은 영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영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택한 백성은 죽은 영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죠. 산 영으로. 이건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죽은 영이 중생에서 산 영이 돼가지고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면 영원히 그냥 사는 몸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죽은 영으로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면 영원히 죽은 몸으로 사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영은 죽은 영 상태로 사는 거예요. 죽은 영 상태로 사는 거다. 산 영은 산 영 상태로 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받았다는 얘기죠. 저주받은 영.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이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만든 형체와 들여져서, 흙은 몸이 되는 거고 영은, 기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 같은 영이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다른가? 성령은 절대적인 영이에요. 창조주 영. 우리 인간의 영은 피조영이죠. 그런데 이 영도 이 성령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산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산영이 있지만 아직 입기는 육신의 몸을 지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0이고 이건 6이에요. 6인데 이 점으로 되어진 이건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이건 마음. 0이고 6인데 완전히 우리는 0이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육체로 태어나요. 영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영은, 산 영은 없고 죽은 영만 있는 육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말씀, 생명의 말씀의 씨가 여기에 딱 떨어져요.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리죠.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럼 육체의 더러운 모든 썩어진 것들을 전부 흡입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제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그렇죠? 배추 씨앗을 두엄더미에다가 던져놓으면 두엄더미에 썩은 것들을 배추 씨앗이 다 그걸 이렇게 흡수해서 그걸 썩지 않는 싱싱한 배추포기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썩은 육체 속에, 우리 부패하고 썩어진 육체 안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고 뿌리를 통해서 썩은 것들을 다 흡수해서 자라요.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잎이 피고 또 쭉쭉 자란다. 자라는 만큼 이게 바로 마음이 옮겨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자라는 만큼. 그러면 영은 자라고, 영에 속한 마음은 자라고, 육에 속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간다. 영의 소욕은 강해지면서
영의 소욕은 강해질 때 육의 소욕은 약해지고, 그래서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육의 소욕이 강하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겨우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요만큼 새싹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겨우 조금 육체의 소욕이 이제 물어난 거예요. 물어나고 영의 소욕은 이제 요만밖에 난 거. 이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하등 다름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영이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요. 영의 양식이 자꾸 공급돼야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아이가 젖을 못 빨아. 엄마 젖을 못 빨면 아기는 말라 죽죠. 근데 낳자마자 막 이러고 찾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뭐가 지금 엄마 젖꼭지 찾는 거란 말입니다. 물려주면 막 쭉쭉 빨아서 먹으면 막 투실투실하게 잘 크잖아요. 그러듯이 성도들도 성경을 가르쳐 보면 열심히 성경 말씀에 도취된 사람은 쭉쭉쭉쭉 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시들시들 좋다거나 이러면 좀처럼 안 커요. 10년 믿으나 5년 믿으나 그날이야 그냥. 그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산 영을 간직하고 살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이 저주의 몸을 입었으니까 이건 낡아져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지만은 육의 소욕은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을 하죠. 육의 사람은 후패해지고 그냥 육신의 사람은 자꾸 늙어가야 돼요. 빨리 후패제. 오늘 장로님 한마디도 이상한 신호가 와 손이 자꾸 떨린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후패해지는 거예요. 후패하게 돼 있는 거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자라나듯이 아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사역이 됐다가 우리는 거듭나서 다 생명으로 됐지만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이 있으되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면 그쪽으로 자꾸 자라나는 거고 내 마음이 육신의 소욕 쪽으로 자꾸 생각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직장 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 계속해서 빨리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퇴근해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런데 빨리 끝났으면 그 회사 앞에 그 포장마차집 꼼장하고 막걸리 한 잔 끝내주더라 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나오자마자 거기 들려와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마음이 향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의 군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먹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 다음 2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 아담이 이렇게 생명 아담으로 하여금 마지막 날 짐승하고 사람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사람에게 동물들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 말은 모든 짐승을 네가 다 관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름 지어주는 거야. 관장해라. 네가 다 주관하고 관장해라.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짓게 만들었던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이쪽 47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 딱 지어놓죠. 배필. 그게 바로 하와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아래에서 결국은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지만은 결국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예표죠.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담이 옆에 없고 옆에 없을 때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은 벌써 내가 그리스도와 결별이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장서지게 되죠. 벌써 그렇게 되면 이제 유혹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시보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아니게 하려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할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내에 대한 가장 짙은 아주 뜨끈뜨끈한 고백이 되지 않겠나. 당신은 나의 뼈요 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그래요. 결혼이란 뭐냐? 영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결합이다. 가치관의 결합이라면 머리를 한 머리로 사는 거다. 그런데 요 서구라는 사회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해주고 가장 이상적인 줄 알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거요. 하나는 머리가 둘인데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 아내와 남편이 둘이서 오늘 이제 잠깐 쉬러 유원지로 갔어요. 놀이터로 갔는데 남편은 자꾸 어디 가서 빠찡코 하자고 빠찡코 하는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내는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맥주 한잔 먹고 흔들자 이거야. 그럼 둘이 서로 존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리 한 다리씩 띄어서 그러면 아내 다리 하나 남편 다리 하나 띄어서 빠찡코로 보내고 남편 하나 다리하고 아내 다리 하나는 뼈서 맥주집 보내서 가서 흔들게 만들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의 결합이면서 영혼의 결합이라는 말은 가치관의 결합이고 가치관의 결합이라는 한 머리로 살아라. 한 뜻과 한 가치, 한 목표, 한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해야지 발이나 손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면 그건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로 흙으로 들짐승과 새들을 지어가지고 아담으로 일일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그래 마지막 21절로 25절에 보면 아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2장까지 끝내고 50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이렇게 언약 자손 아담을 지어놓고 이제 아담이 낳는 생육하고 번성한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 자손이죠. 그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보호섭리가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소개됩니다. 이건 전부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그 장면에서 첫째 3장 아담 심판과 보호. 근데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심판할 건 심판하면서 보호하는,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죠. 3장 1절로 7절에 보면 51페이지에 아담이 범죄를 해요. 근데 그 범죄 내용이 3장 그 밑에 바로 보면 이건 그 내용까지는 3장 1절로 5절까지는 성경 개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강론집에만 나오는 거고 성경 본문을 책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빼고 쓸까를 몇 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참 번잡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1절로 5절 하면 성경 다시 옆에다 놓고 1절로 5절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본문을 다 삽입해드리자 해서 거기다 얹었으니까 그냥 성경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요약은
1절로 5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을 했다. 그게 요약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읽어도 목사님들은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아, 맞아. 이 아담이 어디 갔을 때 하와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었을 때 혼자 있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면 아담 가는데 따라가야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뱀과 인간은 그 당시에 뱀도 용물이죠. 그렇잖아요. 뱀도 여기서는 이제 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뱀과가 참 많잖아요. 피조물 중에 뱀과. 악어도 아마 뱀과죠? 악어도 뱀과 아닙니까? 뱀과로 말해요. 천피동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뱀과인 줄 알아요. 근데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짐승 중에. 그래서 가장 간교한 것을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뱀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그랬으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지어놨죠. 그런데 서구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선악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뱀을, 악한 마귀를 지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대전제를 깔고 모든 이론을 펴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물오물하면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어쩌고 그 타락한 천사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야 돼요.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타락한 천사는 갖다가 옥에다 가둬놔 버렸단 말이다. 활동을 못하게.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없어야죠. 타락한 천사가 사단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면, 근데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옛뱀, 에덴 동산의 뱀이란 말이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유혹에 의해서 짐승 권세로 나타나잖아요. 짐승 권세로. 그러니까 뱀을 필두로 해서, 사단을 필두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짐승 권세가 출동한다 이 말이에요. 칠두 십각 짐승 권세도 있고 십각 칠두 짐승 권세도 있고 그런 짐승 권세들이 몇 마리가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야, 또 그거 먹는 날에는 뭐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쏙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늘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많은 걸 내가 지배하고 싶고, 많은 걸 주관하고 싶고, 장악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끝없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 이 말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뱀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니까 너 이렇게 되면 높아진다. 너 이렇게 되면 성공한다. 너 이렇게 되면 대우받는다. 너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욕심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되고, 경쟁심은 확대돼서 나중에 전쟁으로 발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파괴를 일으키고, 그래서 역사를 멍들게 하고, 이게 이제 인간 타락된 세상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의 범죄가 뱀의 간교한,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자와 아담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선악과,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차이점이 뭔가? 선과 악을 모르는 것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인간에게서 모자라는 부분이 하나님보다 못하는 부분. 그런데 하나는 가능하거든요. 생명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는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는 조그맣게 어렸을 때는 가만히 아기가 엄마 아빠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는데 아빠가 회사 갔다 오더니만 딱 요런 걸 딱 꺼내가지고 창가를 내다보면서 딱 푼다 이 말입니다. 그럼 3살짜리가 돌아다니다가 볼펜 있잖아요. 볼펜 같은 거 이거 물고 지가 이래요. 예, 아빠 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되었을 때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도 같이 알아서 자기 좋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질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 죽어서 타락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3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이 뭐냐면 8절로 10절에 나타나면 죄를 범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딱 불러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나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야속하다. 조금만 일찍 좀 나타나시지. 따서 입으로 늘 무렵에만 아담아 한마디만 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신학적인 토론이 뭐가 벌어졌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못 봤는가 알고도 내버려 뒀는가 이게 토론의 주제예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담 곁엔들 하나님이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까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따먹으려고 할 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한마디만 불러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깜빡이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고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랐다면 하나님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되지 않은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이제 거기까지 인정이 되시면 공부는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 뜻이 아닌 일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 친구님이 와서 내 서랍에서 1000만원 꺼낸다고 또 감사해야 됩니까? 목사님 감사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렇죠. 네, 감사는 해야 되는데 속은 쓰리죠. 그렇죠. 그게 감사는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속은 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배워가겠지만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죄 없이 애매히 사람 장사에게 팔려갈 때 일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일을 두고 보자 하든가 안 그러면 절망을 했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그걸 어떻게 요셉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와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그때야 다 요셉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지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옮겨다 묻고 돌아오니까 형들이 지들끼리 모여앉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원수 갚을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요셉한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절대 나 죽더라도, 아버지 죽더라도 요셉이 원수 갚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요셉이 울어버렸잖아요. 그 말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어버렸어요. 왜? 참, 형들 여전히 행투가 그렇구나.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 거짓말을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아직도 나를 몰라본다 싶으니까 결국은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요셉이 울었어요. 울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언약 자손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라도 다 책임지고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면 팔려간 것도 잘된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잘된 일이고. 그래서 범사 감사라는 말. 처음에는 친구가 와서 1,000만 원 꺼내간 것은 얼마나 애리겠어요. 저도 좀 제 얘기라서 안 되지만 처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날 몰라보고 나를 목사 제명까지 했다니까요. 제명까지 했는데 총회에다가 내가 상소를 했더니만 7년 후에 임원 되신 서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당신이 박용기 목사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당신 억울하게 당했어. 내가 이번 총회 안에 내가 당신 살려냅니다. 그 총회에서 날 완전히 다 풀어줘가지고 사형 선고당했다가 풀려났잖아요. 내가 억울하죠.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그렇게 죽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철저히 써야지. 그래서 책을 한 40여 권을 제가 쓴 이유가 그게 동기가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책 한 권을 안 쓰고 그냥 말았다면 머릿속에서 맴맴 돌다가 나 죽으면 끝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 책으로 이렇게 다 머릿속에 있는 것 다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박 목사님 뭐 세 사람은 안 온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나 없어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은 저게 문제예요. 그래, 저게 문제. 그래, 우리만 생각하면 저게 문제인데 나 죽은 후로 생각하면 저게 문제가 아니라 효자죠. 안 그래요? 저거 안 해놓으면 후대 사람은 물론 목사님들이 다 하시면 되죠. 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걸 왜 하시냐면 저게 지금 저 강령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한 40여 개국 가까이 해서 지금 우리 교포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원님이 사명을 가지고 해서 송출해 주느라고. 그런데 그걸 지금 국내 목사님들도 이제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하고 하면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같이 하십시다. 기왕이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와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범죄 다 먹고 들어가서 다 소화돼 가지고 이미 그런 다음에 돼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부르니 아담이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숨어버리죠.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 3장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이 육체 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전부. 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죄. 이건 죄. 죄를 범했다 했을 때는 이 죄가 행동화된 것, 이 죄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범죄예요. 죄를 범했다 해서 범죄. 그래서 죄와 범죄가 다르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범죄하면 죄인이고 범죄 안 하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담장 넘어서 은행을 털었어도 죄인이고, 은행을 털지 않고 이 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미워한다는 말은, 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죄다, 이 말. 살인죄. 칼로 상대방의 목을 찔러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죄다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나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어떤 난 모르는 여자와 더불어 몸을 합쳐야만이 죄인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아무도 못 피하죠. 그래서 나는 울었다니까요. 한참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운 이유가 피할 길이 없어요. 아니, 여학생 단발머리 있고, 그때는 세라복 있잖아요. 세라복 딱 입고, 치마 딱 입고, 치마 밑으로 막 쭉 뻗은 그냥 하얀 쫑아리. 그것만 봐도 팔라팔라 떨리니까. 음욕 아니에요, 음욕. 남자의 욕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냐니까 밥을 굶어요. 밥을 굶으면 맥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그런 거 안 되는 것 같아. 밥 먹으면 또 생겨. 필요 없어. 그럼 막 그냥 가서 대성 통곡하면서 마룻박을 치면서 막 그냥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이걸 한 20, 30번 때리다 보면 여기서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 짓을 하면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야.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벽에가 다 썩었다고 그랬어요. 벽에가. 그런 정도로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설 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자연히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느 목사님이 무슨 교회든 어떻게 해먹고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가고 어떤 얘기 신문에 난다. 그럼 그걸 보고 참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 짓을 할까? 그 말은 자기는 깨끗하다 그거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가야 돼. 나는 어떻고?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게 되고 덮을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지는 거고. 그래, 자, 죄와 범죄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범죄해야만이 죄인이 아니라 죄가 속에 있으니까 그 죄의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제 말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이. 서양 사람이니까 양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거지. 양변기에서 용변 본다고 해서 서양 사람입니까? 우리 다 양변기에서 용변 보잖아요. 그럼 우리 서양 사람 안 되는 거 이제. 서양 사람은 양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다. 죄 범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사람이 낳았으니까 타락한 종자를 낳는 거죠. 죄인이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 분명 죄인 아니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와 죄와의 관계, 그런 문제들을 소상하게 취급한 것이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에 아주 정난하게 쫙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책입니다.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 이 책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책 선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공부하시려면 책을 선고하셔야지
제 강의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짚어가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에게는 신학적인 걸 건들다 보니까 자꾸 지금 다른 데 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강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강의 안 해요. 목사님들이니까 지금 아주 그 신학적인 예민한 부분들을 건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기 때문에 왜? 흐르는 내용은 목사님들 다 알잖아요. 그걸 일일이 설명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명하죠. 그래서 그 저주가 결국 하와는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리고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까지 수고해야 복수한다. 네,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인데 결국 그런 모든 저주가 결국 우리 인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다 우리가 겪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의 수고.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수고가 가장 큰 수고다. 예. 선화가 먼저 따먹어서 그래요. 원망을 하자면 야, 조금만 참지. 안 참았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근데 해와가 먼저 따먹고 하와가 남편에게 아담에게 자꾸 속삭대니까 아담이 병신 같은 아이고 뻘. 아담 할아버지께서 주책 없이 넘어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이 모양 요걸로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그럼 심판만 하고 보호를 안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3대 언약. 언약을 했는데 언약도 안 이루어지고 아담 그대로 저주해서 그냥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뻐서만이 아니라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놈이 자꾸 공부는 안 하고 아빠 나 게임기 사줘 게임기. 예? 그 게임기 사주면 아이들 공부 못 하잖아요. 안 된다 나. 공부나 해. 그래도 또 매달려서 아빠 게임기 사줘. 왜 안 사줘? 사줘. 나중에 안 사주는 게 앉아서 막 부비다 문다. 그래도 내버려두니까 아야야 홀랑홀랑 벗어버리고 그냥 맨발로 벌거숭이 몸으로 그냥 눈밭에 가서 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애동아들인데 그럼 죽으면 대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가서 알았다 내가 사줘마 옷 입고 그래 백화점 가자 들고 가서 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답답해요. 아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답답하다니까. 왜? 당신은 언약했는데 한 번 절대자가 언약해놓고 아담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아담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나 자살해버리고 말랍니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면 누가 쫓아오겠어요? 자살하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줘야 자살하려고 하겠지만은 만일의 경우 자살하려고 만약에 막 그냥 뛰어내리려고 하면 누가 쫓아오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쫓아와서 붙들죠. 그 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답답해요? 진짜 죽이라니까 칼 들고 그냥 이삭의 맥에다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불에서 딱 팔 걷어잡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치지 말라. 옆에를 바라봐라. 준비됐느니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준비됐잖아요. 갔다가 양 잡아서 씻어드리잖아요. 이런 걸 배우고 나야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시죠. 내가 답답합니까? 나는 죽으면 끝납니다.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날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마십시오. 이렇게 배짱적으로 살아야 좀 당당해지지. 이거 뭐 하나님한테 항상 징징징징 뭐 게임기 사주십시오 뭐 사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죽었으면 죽고 맑았으면 마십시오. 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을 때는 당신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병신같이 살게 하다 죽게는 놔두려고 보낸 거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를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려고 불렀으니까, 아이고, 쓰갔으면 쓰고 말갔으면 마십시오. 주일날 또 앉아서 개척교회 하는데, 한두 사람 오면 맑아지다가, 나왔다가 또 안 나오면 그냥 푹 꺼져버리고, 또 말이 왔나, 안 왔나, 이러고, 푹 꺼져버리고. 한번 목사님들 시험해 보세요. 다음 주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우리 노회장님하고 두 분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대로 강의해요. 하나 꺼질 것도 없고, 듣갔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을 자 다 정해놓고 이걸 시작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꺼졌다 올라갔다 간이 뭐 붙었다 올라붙었다 떨어졌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쓰는 대로 내가 일하다 가면 끝나는 거죠. 아마 여기 장로님 계시니까 다 아셔요. 아유, 그 뭐 살에도 죽었으면 죽고 말갔으면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늘 목회 사람이 죽었으면 죽어 죽기 싫으면 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죽기 싫으면 안 줘도 됩니다. 왜? 이런 하나님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다.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호한다.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총리가 돼가지고 그 원수 다 그 팔아먹은 형제들 딱 와서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것이 결국 이루어졌구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뜻을 이루셨습니다. 전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형들은 다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손으로 바꿔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원수 안 갚습니다. 말해요. 이게 성경 배우고 나면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은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정도 가면 벌써 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만큼 이제 당당해. 아이고 교인들 나왔으면 나오고 말았으면 말라. 연보하갔으면 하고 말가 하나 하기 싫으면 말고. 이 배짱이 점점 그건 배짱이 아니라 신앙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굶게 하면 굶다 가는 거고 먹게 하면 먹다 가는 거고 그것이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세단도 타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것도 안 주시면 11호로 걸어 다니고 안 그래요? 주면 갈비 사다가 구워 먹고 안 주면 콩나물 사다가 국 끓여 먹고 그거 아니에요. 개척 초기부터 내가 한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살자. 죽 끓여 먹게 되면 죽 끓여 먹고 밥 먹게 되면 밥 먹고 고기 먹게 되면 고기 먹고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밥에 고기 먹고 살아야 된다는 목표 걸어놓고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를 걸리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할 때 먹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원 친구가 와서 가져가는 거지. 너 좀 배고파 봐라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뭐든지 범사해.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는데 가죽옷을 비어 입히잖아요. 그리고 가죽옷 사건도 다 아시죠? 이런 건 보통 어지간하면 다 하니까.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결국 피를 흘려야 돼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 옷이죠. 보호하는 옷. 은혜의 옷이에요. 가죽옷은. 결국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일단은 보호해 줍니다. 바울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섭리죠. 그 다음에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다 추방을 해요. 왜? 금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쫓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벗고 살아야 되거든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거 벗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범죄하고 나서는 나무 이파리로 이걸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쫓겨나가가지고 나무 이파리로 가리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 가죽옷 땅 입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려를 해준 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가 가득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 남미에서 사는, 남미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문화도시에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방에서 한참 이제 속이 팔아 돈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트가 불편한 거야.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들판에 가서 자기들 음악 쳐놓고 그 생활이 기니까 그렇게 산, 그게 좋으니까. 예? 그리고 한 번은 저 아프리카에서 어느 젊은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뭐 영화 만들면서 제작을 했는데 이놈에게 이제 출연료를 아마 막 무당 준 거예요. 이 녀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벌거벗고 다니는 녀석이 이게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거기 백화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는 동네에 그냥 야자수 따먹고 그냥 짐승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데 그 돈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받자마자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그걸 날리는 장면 영화에 저기에서 보지 않았어요? 예. 타락한 인간은 타락된 세상에서의 삶이 돼요. 그걸 보면 이제 지옥이라는 게 이해가 갈 거예요. 죽은 영이 산 영들이 사는 세상에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쟤 가고 싶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여기에 지저분한 사람은 특히 여자분들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얼굴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 항상 사람들 뒤에 쓰거나 안 그러면 어두컴컴한 자리로 항상 자리를 잡거나 그러나 제대로 일어나서 세수 다 하고 다 매만지고 머리 손질하고 말끔하게 했으면 밝은 전동불 밑에 점잖게 딱 앉을 수 있죠. 왜? 거기가 좋으니까. 그러듯이 얼굴에 점이 있다든가 흠집이 있으면 자꾸 어두운 쪽을 찾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선 보자고 할 때 어두컴컴한 커피숍으로 전하면 아 얼굴에 저 여자 흠집이 있구나.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고 밝은 어디 화려한 곳으로 만나자. 예를 들어서 호텔, 커피숍, 화려한 곳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외모에 자신이 있는 여자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듯이,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이 편안해요. 천국보다. 안 그래?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찬양하고,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양 내용이 다른 것 뿐이에요. 다 천국 지옥으로 가지만 찬양은 다 지옥 간 사람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국 간 사람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근데 찬양 내용은 지옥 간 사람은 두렵게 하나님 자기의 허물이 많으니까 허물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간 사람은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단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내보냈다. 그래서 거기 이제 62페이지에 보면 선과 악, 의와 죄와의 관계도를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그 관계도를 잘 살펴보시면 전체 큰 동그라미가 하나님이라고 일단 알고 계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동그라미 두 개가 진한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선이고 제일 위에 선이라고 가로하고 썼잖아요. 밑에 건 밑에 악이라고 가로하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좋아하심이 있고 싫어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지옥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천국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관계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 선행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 악행이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연인과 중생인 그리고 완전히 영화인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가 되는 것이 영화로운 몸이고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죄가 마음에 가득한 존재가 자연인이다. 네, 그런
도표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장, 5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5장을 보시면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어요? 쉬야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쉬었다 하십시다. 그거 4장, 5장, 맞아.